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님의 은혜로 있을 때가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가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새의 믿음과 또 복음 주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가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과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가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나가세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가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면에 있는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000번째 예물 이순자 권사님, 황희돈 집사님 주님 복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미경 원사님 천일작정 감사헌금 1,000번째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용, 유예림,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모든 것이 주님의 뜻과 은혜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봉헌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심령의 기도를 들으시사 주님께서 또한 응답하여 주옵소서. 출타 중이신 목사님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과 쉼이 있는 일정, 영원히 회복되는 일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들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자 부부 수련회 참석차 지금 출타 중이십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성장의 과정에 대한 그런 단편적으로 보여지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4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사실 자녀를 둔 부모라면 모두가 자녀에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당연히 자라나야 합니다. 성장기에 맞게 잘 자라야 하고 또한 건강하게 자라야 하는 것이죠. 저희가 아이가 3명이다 보니까 한 소아과를 계속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그 소아과가 요즘에 갑자기 유명해졌어요. 유명한 이유가 성장기 치료로 되게 유명해져서 저희가 병원 진료 왔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진료를 받을까 보니까 두 부류더라고요. 하나는 보통 또래보다 성장이 많이 늦은 아이들, 그래서 성장 주사를 맞는 아이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반대로 다른 부류는 너무나 성장이 빨라서 그 성장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주사를 맞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아이들은 잘 성장하기 위해서 주사를 맞고 어떤 아이는 너무 이른 성장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주사를 맞는 참 아이러니한 그런 경험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저희 가족들을 보면서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키도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잘 자라지 돈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던지는 투념처럼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게 정답이죠.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면서 가장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나무의 종류였어요. 로뎀나무, 시띠나무, 무화과나무, 돌무화과나무 여러 나무들이 있는데 선교사님이 설명할 때는 잘 눈에 담았다가 이게 돌무화과나무구나. 이게 삭개가 올라왔던 그 나무구나. 이게 법계를 만들었던 시띠나무구나. 이게 올리브나무구나 라고 알았지만 어느샌가 너무나 많은 나무들을 본 나머지 이 나무가 그 나무 같고 그 나무가 이 나무 같은 기적적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 그 나무의 종류를 알 수 있을까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죠. 처음에는 나무가 가지 가운데 싹이 나지 않고 가지만 있으면 사실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잘 몰라요. 물론 나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그 나무의 모양만 봐도 어떤 나무인지 잘 알겠지만 사실 대부분은 그 나무가 잘 자라고 성장했을 때 그 열매를 통하여 이 나무가 사과나무구나, 이 나무가 배나무구나, 이 나무가 포도나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나무도요. 그 나무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잘 자라야 하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고 썩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지 쳐버려야 되는 거죠.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의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보다 좀 작습니다. 다른 나라 포도나무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포도나무가 작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이 상당히 농업이 발달한 나라인데 심지어 저희가 먹고 있는 방울토마토의 원조가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량농업이 되게 발달한 나라라고 해요. 근데 이스라엘에 보면 포도나무 키가 되게 작은데 그 이유는 작은 포도나무일수록 포도 열매가 큽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 포도를 직접 따먹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다른 나무에 쓸모없는 양분이 가지 않도록
잘 가지를 쳤을 것이고 나무가 그렇게 맞도록 좋은 열매를 맺도록 잘 성장시켰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또 세상의 식물들도 누구나 생명이 있는 한 자라게 되어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신앙이 점점 더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 해야 할지,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 가지 생활들이 다 낯설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연수가 차고 신앙생활의 날이 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더 잘 믿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도 바로 신앙생활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장 40절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라고 말합니다. 원문의 의미를 보면 이 아이가 자란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자라는 것처럼 아이가 자라며 정상적인 모습으로 자라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란다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키가 자란다, 성장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외적인 성장과 달리 내적인 성숙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52절 말씀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키가 자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키가 자라며 라는 말씀은 외적인 성장의 의미가 아니라 내적으로 지혜가 충만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씨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시거든요. 특별히 이 씨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 말씀에도 이 씨뿌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중에 제가 27절부터 29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맺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에 심겨진 씨앗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건데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충실한 곡식이 되고 열매를 맺고 추수 때가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도 이와 같이 자라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천국의 비유가 키가 성장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우리 안에 성숙된 의미가 더 강하겠지만 천국도 이렇게 자라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40절 말씀에도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튼튼하게 자랐다는 겁니다. 지혜가 충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성숙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키가 자라는 것 당연한 이치입니다. 지혜가 자라는 것 당연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충만한 것 당연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씨앗을 심는다고 해서 그 뿌린 씨앗만큼 열매가 맺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간에 대한 투자도 정말 우리가 많은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투자한 만큼의 결과를 얻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얻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나온 시간들에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자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하게 자라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부모님이 이 산을 개간해서 농사를 지으세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도 수예배 때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첫 이제 땅을 개간하고 고추를 심으셨어요. 그래서 참 고추가 잘 자란다 척박한 땅에서 기분 좋게 하고 있었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 산에 올라갔더니 고추를 누가 다 따갔어요. 고추서리를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날까지만 해도 이 수확의 기쁨에 대해서 되게 많은 즐거움을 느꼈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갔더니 고추서리를 당한 거예요. 다 따간 거죠. 농사지었던 것을. 그래서 참 허탄하고 첫 농사가 이렇게 망쳤다라는 기분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저희 아버지가 되게 좀 재밌는 분이세요. 뭐라고 그런 상황을 얘기하냐면 필요한 놈이 따갔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너무나 속상한데 저희 아버지는 원래 성격이 그러세요. 아버지는 필요한 사람이 따갔을 것이고 먹을 만한 사람이 먹었겠지라고 이제 또 내려놓으신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써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 행하고자 하는 것 다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는 분쟁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편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분쟁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나는 그리스도파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서로의 자신의 위치를 주장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말씀부터 3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역의 그 기쁨들을 나는 누구 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뛰어나라고 하는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대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결론 내리냐면, 우리가 바울이라면 그래 내가 좀 더 괜찮지 아볼로보다, 난 좀 더 나은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자신을 자만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자신의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하는 고백이에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고백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 사역하는 모든 사역의 열매가 나는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을 뿐, 심은 자도 중요하고 자라나게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너희가 이만큼 성장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역의 열매의 결과를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요.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오늘 이것을 하면 좀 더 괜찮은 삶을 살아가겠지,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아가겠지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충성되게 감당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물주고 자라나게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자라나게 하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연약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예수님은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열심으로 노력하며 세상에서 맡겨진 사역들, 일들 충성되게 감당하며 나갈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덧입혀질 때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들을 느끼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욱더 주님께 붙들림 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영원한 왕 예수님으로 살게 하소서.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게 하소서. 주님이 자녀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소서. 또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시라고, 또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또한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잠든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들을 생각하며 나를 위한 사랑과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묵상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유리방황하지 않도록